다니엘에게 주신 은혜, 참 우리 모두에게 또 나에게도 폭포수처럼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인물 다니엘입니다. 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약 제왕의 눈에 띄면서 그 당내만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근 한 7, 80년간 권력의 정상에서 제국을 다스렸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베르디가 만든 오페라 가운데서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어요. 이 오페라 가운데서 이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아마 이제 귀에서 이렇게 쭉 멜로디가 흘러나가는 분도 계실 줄 아는데,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담겨져 있는 나부코, 이 나부코가 바로 이제 느부갓네살 그 왕의 이름의 이제 이태리식 표현입니다. 대제국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중근동 지역을 제패한 능력 있는 왕입니다. 뭐 능력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 나부코가 느부갓네살이죠. 이 사람이 이제 주전 605년에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예루살렘, 즉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엘리트 청년들을 포로로 이제 잡아갑니다. 유능하고 전망 있는 이런 그 청년 세대들을 뽑아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머물면서 머리를 짜내면 위험하거든요. 아예 이 반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똑똑한 친구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때 잡혀간 사람이 이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활동했던 그 시기를 보게 되면, 그 동시대의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했죠. 그 다음에 에스겔도 이 다니엘과 같은 시대에, 에스겔도 이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에스겔은 이제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고, 2차 침공이 597년에 있었는데 주전, 그때 이제 에스겔이 잡혀갔는데, 그 다니엘의 예언과 에스겔의 예언의 이제 무드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신비한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에스겔 쪽이 더 뭐 레퍼토리가 풍성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예언 활동의 주 무대가 다르죠. 다니엘은 일제 공직자예요. 사실 예언자라고 하기보다는 공직자죠. 예언의 사명을 받은 공직자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비슷한 이제 이런 느낌을 주는 분이 이제 김하중 장로거든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언사 이게 탁월했잖아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소통도 그렇고. 근데 다니엘이 소위 이제 이 궁정 안에서 활동했던 데 비해서 이제 제야에 은둔하면서 활동했던 선자가 바로 이제 에스겔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탁월한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기에 특별히 이제 장수 공직자로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은총을 풀어놓은 사람이죠.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망했잖아요. 이제 나라가 망했죠. 민족은 있지만 나라가 망했어요. 그 나라를 바탕으로 한 어떤 민족 단위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 이제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 좋은 개인을 통해서, 영성 있는 개인을 통해서 이제 여전히 세계를 경영하신 거예요. 캠벨 몰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국의 목회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불경한 환경, 온통 우상천지잖아요. 요셉도 좀 비슷했다 볼 수 있죠. 아무튼 온통 우상천지, 망한 나라에 포로 잡혀온 백성, 뭐 분리, 열세,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말했는데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배경에서 다니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시리즈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확정된 마음에 주시는 복을 받았다. 확정된 마음. 누구를 향해서 확정된 마음일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확정된 마음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부코가 이 청년 엘리트들을 고스란히 포로 잡아갔잖아요. 그리고서는 바벨론 땅에서 3년짜리 엘리트 양성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 똑똑한 놈들을 완전히 이제 속을 바꿔가지고 바벨론에 충성하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왕국 문화를 이제 접하게 만들고, 바벨론 학문에 심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창세기명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뭐 사드락, 아벳느고,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다, 정체성이 바뀌는 건데, 이 학문과 문화를 계속 주입을 시키면서 이제 뼛속까지 바꾸어서 그 다음에 충성된 엘리트로 쓰려고 이렇게 한 거죠. 거기에 이제 선발된 거예요. 이제 그런 그룹에 선발됐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엘리트 양성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음식이 사실 이제 그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은 굉장한 시혜죠.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음식이 도대체 여기 뭐가 들어갔는지, 이게 어디 있다 오는 음식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당시 유대 나라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익히 알고 있었고,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서부터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레위기 11장에 그 음식법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 뭐 이렇게 갈라놓은 이런 그 음식법에 대해서 정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 정도를 다 파악하고 완전히 이제 뒤집어 놓으려고 작정한 것 아닌가. 그 다니엘 입장에서 본다면은 레위기 11장에 등장하는 그 음식법에 비춰봤을 때 지금 이 왕의 음식이지만은 도대체 여기 뭐가 어떤 식재료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그네들에게 제공됐던 그 음식은 우상에 드려졌던 제사 음식 가운데서 또 공급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뭐 그네들 나라에서는 영광이겠지만 다니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기겁할 일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먹으면 이제 율법을 깨는 거잖아요. 이거를 먹으면 안 돼.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장이에요. 부정을 타는 거거든요. 그 부정을 타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손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여기서 이제 기로에 서는 거지. 왕에게 잘 보이는 쪽으로 가야 될까?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쪽으로 가야 될까? 근데 여기서 왕이 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럼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요놈들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삐딱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정리 대상 들어가는 거죠. 뭐 다니엘 같은 뭐 인재가 뭐 하나둘이겠어요? 그 넓고 넓은 바벨론 대제국에서 삐딱하면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을 수 있는 이런 기로가 되는 거죠. 1장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확정한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 환관장에게, 그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환관장에게 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일단 뭐 그렇게 되면 그 말 자체가 벌써 이제 이 반역급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자신의 그 내면에서 내가 이 음식을 먹었다간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이제 더럽혀지는 것이다. 내 이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제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죽음은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진 거예요. 근데 과연 엘리트답게 이 다니엘은 그냥 흑과 백, 죽기 아니면 살기, 그냥 무대뽀,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율법에 대해서 전적 순종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뭐 고려하지 않는 이런 무대뽀 신앙이 아니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에게 채식을 주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열흘 뒤에 가서 채식만 한 우리,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채식만 하는 우리하고 그 다음에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하고 딱 비교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얼굴이 초췌하거나 뭐 수색이 있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음식을 우리가 먹겠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죽는 길을 택하겠죠. 그죠? 근데 어떻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환관장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골치 아프네. 이거 어떻게 수습하나 하고 있는데 열을 한번 비교할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오케이 좋다.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채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채식만 하던 시대의 인간 수명이 900년을 넘었습니다. 노아 이전 사람이 육식을 하게 된 것은 노아 홍수 다음서부터. 그러니까 노아 이전까지는 모두 비지테리언이에요. 그때는 채식만 했습니다. 육식을 안 했어요. 그때는. 근데 그 채식하던 그 시기에 소위 10대 선조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사람들의 나이가 평균 900세가 넘어요.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무두셀라 969세. 그러니까 채식 시대가 오히려 인간 수명이 좋았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조건이 우리하고는 달랐죠. 그러니까 그때 채식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채식으로만 버티려도 괜찮다. 이거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전까지 그때 평균 수명이 900세가 되었던 이유는 이 오존층, 이 이제 보존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이제 땅이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에 구멍이 뚫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결정적으로 그래서 위에 궁창이라고 하는 이 층이 물로 다 쏟아져 버린 거거든요. 아래 궁창이 있고 바다라든지 이런 그 아래 궁창이 있고 위에 궁창이 있고 그래서 이 아래 궁창과 위 궁창 사이에 지금 이 대기권 이 땅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땅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위에 있는 궁창이 이제 비가 돼서 이 땅에 퍼부어지면서 소위 이제 오존층과 같이 이 생존 조건을 아주 좋게 만드는 그 같은 이제 보호막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서부터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비지터리라고 해서 지금과 그때가 같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일단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제 채식을 하게 됩니다. 열흘 뒤에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해봤더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친구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채식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채식에 대해서는 그 금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살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뭔가 이제 차질이 생겼다 그랬으면은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그 각오를 뜻을 정하고 주님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딱 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살게 되는 복만이 아니고 엄청 좋은 복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1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학문과 서적을 깨달아 알고 풍성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아니 1장 20절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네 사람도 이제 왕의 신하들, 우리가 이제 보통 사극을 보게 되면은 왕이 앉아 있고 대소신료들이 뭐 근정전 같은데 이제 조정에 딱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왕이 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해보라. 그때 무슨 뭐 대신 아무개 아래요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안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바벨론 나라의 기존 엘리트 세력, 기존 그 대소신료 세력들보다도 10배나 나은 거예요. 그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솔루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박수와 술객들, 소위 이제 이 현자들, 책사들, 이런 사람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나은 그런 은혜를 준 거죠. 이렇게 되면 어디 가서 못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 이제 이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 탑의 자리에 올라가.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몸이 바쁘지. 그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면 몸은 편합니다. 시키니까 다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지혜와 총명이 너무 비교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전에 이제 우리 지혜를 구하자 이렇게 우리가 나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혜를 구해야 되나? 그 일반 사람들보다 일단 10배는 우리가 더 나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10배나 나은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걸로 봤을 때, 이 10배 기도가 가능하구나. 10배 기도.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보다도 아무튼 10배는 더 탁월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데도 그 권세자들이 늘 곁에 두고 싶은 사람, 내 곁에 있어라.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무슨 전 정권에서 총애받았던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는 우리하고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무 큰 손해. 계속 그렇게 가게 만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 거죠. 요셉하고도 이제 비슷한 이런 축복이 있던 것이고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서 결국은
바벨론 이 왕과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를 실제로 이렇게 다스리는 이런 실세가 되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은 바지사장이에요. 사실상 이 다니엘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정리하고 지시하고 움직이는 이런 상황처럼 되어버립니다. 그 다니엘에게 있는 이 믿음의 심지가 참 귀한 거죠. 근데 이 믿음의 심지가 분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길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를 발휘를 했지만 지혜로운 제안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돌파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기본 바탕은 그거예요. 내가 율법을 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길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딱 확정한 거예요. 그랬는데 지혜의 그 그릇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피 흘리지 않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때 흙 아니면 백, 죽기 아니면 살기, 모 아니면 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지혜롭게 못 다치지 않고 눈 부라리지 않고 멱살잡이 하지 않고 얼마든지 지혜롭게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보면 지혜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지혜서, 욥기, 잠언, 전도서 이게 이제 지혜서예요. 이 지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분명한데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라고 하는 부분을 또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걸 받아라. 그러면 길이 두 갈래 길만 있는 게 아니다. 죽기 살기 뭐 아니면 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 아니면은 그다음엔 나는 죽기를 각오한다. 꼭 이런 것만이 아니고 지혜롭게 제3의 길을 믿음을 지키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면서도 제3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 그래서 이제 지혜서라고 하는 것이 그 잠언은 일종의 처세지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관계 가운데서 혹은 일을 할 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소위 현실적인 처세지혜가 가득 담겨 있죠. 잠언서는. 반면에 이제 전도서는 이제 저항지혜라고 합니다. 이 전도서는 이게 모든 게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러잖아요. 잠언은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지 일종의 처세를 가르쳐주는 분위기인데 또 전도서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정한다기보다 이것을 넘어서서 더 근원적인 것,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욥기는 우리가 이제 위기 지혜라고 분류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는가? 극심한 고난, 환란이 닥쳤을 때, 곤경에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무엇부터 챙겨야 되나? 이런 부분을 근원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혜의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 그럼 무엇보다도 이제 이 다니엘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은요, 이게 그냥 지식이나 교리보다도 조금 나은 게 당위죠, 당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보다도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당위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의 차원을 보게 되면 아예 인정하지 않는 단계가 있지만 그것은 이제 논외로 치고 하나님이 인정하더라도 이제 성경 지식, 교리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자에 대한 어떤 그런 관념, 종교성이죠. 이런 당위도 종교성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내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해? 그럴 수는 없지. 이렇게 하면서 죄를 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벌하시니까. 이거 당이거든. 사랑과 인격적 신뢰 차원하고 이게 좀 결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에 비한다면 훨씬 그런 낫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런 이제 흐름에서 봤을 때 다니엘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신뢰의 레벨에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도 귀히 여기고 온전히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본연적인 사랑, 인격적인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소이꿀처럼 달게 여겨진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성경을 10장, 20장, 30장을 읽어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지식이나 교리, 관념이나 혹은 당위 수준에서의 관계는요. 이게 이제 말씀보다는 자꾸 이제 미디어, 말씀보다는 자꾸 신문.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은 의무감이 더 앞서는 거죠. 그래서 말씀 첫 장을 보면서 이거 5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언제 끝날까? 이제 이 생각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인격적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열려졌을 때와 이 지식이나 당위 수준에 있을 때 요 바탕, 말씀을 대하는 바탕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반응이 다르다고 하는 건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믿고 신뢰하느냐, 이거 내가 얼마만큼 내 생명줄로 여기느냐, 이것도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깊었다. 특히 이제 다윗이 붙들었을 말씀이 여러 구절들이 있겠지만은 그 당시 주어졌던 율법 이외에 특별히 이제 예언자들의 그 예언에 관한 부분도 특별히 이제 다니엘에게는 지표가 됐을 것이다. 2가지 예언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데 하나가 뭔가 아닌 이사야 예언입니다. 이것은 망하기 훨씬 전에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전해준 얘기예요. 이사야 39장을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에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환관은 꼭 내시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왕의 측근에 있는 고관들도 의미하거든요. 다니엘이 자기가 포로 잡혀가면서 이 구절이 얼마나 이게 절박하게 다가왔겠어요. 야, 지금 히스기야 시절에 이사야가 한 예언대로 지금 내가 지금 그 꼴이 되고 있네.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의 실현을 지금 실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예언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이게 깊을 수밖에 없죠. 그 예언의 성취를 자기가 지금 체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예언들에 대해서도 깊은 신뢰가 가능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같은 경우인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지 70년 뒤에는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야, 그러면 70년만 버티면
돌아가네. 실제로 이제 그 같은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스룹바벨 때 일어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와 함께 당연히 이제 인격적으로 신뢰를 하니까 그분의 말씀도 당연히 확고한 진리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마음이 결국 그 불경한 우상 사회 한복판에서 계속 믿음의 길을 견지하게 만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믿음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10배나 더한 지혜와 총명으로 아예 그냥 그 불경한 사회 안에 살고 있지만 불경한 사회 위에 있게 만드는 거죠. 그 불경한 사회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 지혜와 총명으로. 요셉이 애굽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을 보세요. 종살이하고 옥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보면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그랬는데 요셉 시절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기록된 말씀이 없었다고. 오랄 트레디션, 이 구전 전승이 있었던 거죠. 그 구전 전승과 함께, 그 구전 전승이 나타난 그 하나님과 함께 자신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꿈 이걸 붙들고 종살이, 옥살이를 시험 타지 않고 원망이나 푸념하지 않고 계속 소망 가운데, 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돌파를 해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냥 아주 파격적인 출세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 확정된 마음에 주시는 축복이 있다.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0배나 더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사실상 이 지혜와 총명 때문에 바벨론의 실세가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다 다니엘 말대로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내용을 보게 되면 남이 꽂다가 잊어버린 꿈까지 알아버리는 이런 깊이의 총명도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니엘의 말이라고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듯 하나님을 따르는 이 개개인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세계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이 개인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계속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의 심지와 다니엘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사람, 믿지 않는 세상 환경,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 이런 부분들에 이제 우리는 눌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게 눌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잘 통하면 그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들 밑에 눌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 위에 있을 수 있다. 마치 배가 바다 가운데 있잖아요. 온통 물천지 있지만은 그러나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 그때 아무리 퍽퍽하고 어둡고 그늘지고 복잡한 이런 환경, 세상, 사회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건재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환경의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지. 우리 자신의 영성의 어떠함, 이게 더 근원적인 문제라고 하는. 이것만 제대로 잘 돼 있으면 요셉, 다니엘의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어떠했던지 이제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을 살피면서 다니엘을 본받고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소위 뭐 다니엘 학습법 같은 이제 이런 표현도 있고 다니엘을 배우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다니엘을 알고자 하는 동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다니엘의 출세에는 배우려고 하는데 다니엘의 영성을 배워야 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뜻을 정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심지 그 영성을 배워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다니엘의 출세, 다니엘의 영화 이런 것에 초점을 두는 이런 이제 현실을 놓고 안타까워하는 이제 그런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제 붙잡아야 되는 거죠. 다니엘의 영성과 다니엘의 확정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확정된 마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놓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확정된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깨달아 알고 또 연합하며 신뢰하는 그 은혜가 활짝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영성의 사람, 믿음의 심지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